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번째 시간 5번째 계명을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쭉 굳이 외우진 않아도 이제 자주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한데, 항상 보면은 제 5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제 5번째 계명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부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부모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해라 이런 말씀도 있고,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존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자아를 인식할 수 있는 나라는 한 존재를 존재하게 하고, 그 존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역량이 확보될 때까지 헌신하는 그런 존재가 부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를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생물학적으로, 혈통적으로 부모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라고 하면 우선 가장 부모의 정의가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육신의 부모가 한 90% 이상은 아마 차지할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 속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부모님이 나를 존재케 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나를 존재케 하는 데 대한 모든 주권을 갖고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도 위에 부모가 있고 또 계속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우리 한 사람의 이제 부모가 나를 존재하게 했다라고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수도꼭지에서 물 나온다고 수도가 그 수원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좀 비유도 해봤는데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모에게도 부모가 있고 또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있기 때문에, 어떤 당대에 내 직계 존속이 내 존재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쭉 따지고 올라갔을 때, 그럼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연유로 왜 누가 있게 했느냐, 이 문제에 결국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학이든 뭐든 사람들이 학문만 하면 결국 여기에 접근하려고 해요. 천문학적으로도 여기에 접근하려고 하고, 철학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과학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냥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 것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존재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주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순서가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은 다윗을 낳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쭉 전개가 되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입니다. 예수님 위에 누가 있고 이렇게 쭉 해서 그래 아담까지 가요. 아담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라는 게 성경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도 시대에 오면은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가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바울은 장가도 안 갔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어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디모데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게 된 거죠. 자기 존재성을 확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있어서 자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존재 인식을 하게 된 것이 복음 때문이니까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서 사람과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이제 전하고 듣고 또 뭐 질문하고 또 감정을 공유하고 삶의 변화를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곧 교회의 정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 이야기가 좀 딴 데로 가는데 교회라는 것이 보통은 사람들이 그 신학교 나온 사람이 뭐 목사라는 라이센스를 가지고서 어떤 뭐 건물을 임대하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불러 모아갖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데 그건 사실은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거듭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서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자 이렇게 만나고 그런 말씀을 주고받는 가운데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두 명이잖아요. 그럼 또 그걸 보고 또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또 사람이 모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게 직접적인 만남도 그렇고 또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의를 전하는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글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말도 그렇고 이제 요즘 같은 시대는 뭐 이런 유튜브라든지 뭐 어떤 영상 같은 거, 뭐 인터넷을 활용해서 사람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써놨을 때 그 사람이 인지하고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듣지 않고 자기 혼자 뭐 부처처럼 보리수 나무 아래서 무릎을 치고 깨닫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성정,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이 육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육신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 밑에 있던 백부장이 그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라는 존재가 우리가 나를 존재하게 하고 또 존재한다는 것도 그래요. 어떤 뭐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뭐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 이게 그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목적, 존재하는 목적이 이제 의미가 있는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로맨스 영화 같은 경우에는 네가 나의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이성이 내 존재의 이유다.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을 안전하게 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심지어 희생당하는 그런 연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삶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내 존재의 의미가 여기 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자기 존재성이 정립이 되고 그때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 우리나라 노래 가사에도 있는데 네가 나를 존재하게 한다 뭐 이런 그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자아로서 인식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그게 비로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와서 그것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하고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게 된다. 내 존재의 의미가 확립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부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는 뭐 이른바 부모와 같은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관계가 되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결국은 다 올라가면 그 이상,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사람들끼리 육신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하는 모든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서로 형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전할 뿐이지 청직이고 맡은 사람이지 그게 이 복음의 주인이거나 주권이거나 사람에 대한 주권을 사람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뭐 전하면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내 자신이 발견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다라는 게 바로 인식이 돼야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IT 유튜브들을 자주 보는데 그거 보면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정말 신기합니다. 뭐 놀라운 기능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알아야 그게 놀라운 줄 아는 거예요. 알아야 그게 신기하고 대단한 줄 아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세계에 대해서 뭔가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빛이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가 창조되고 있는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하나님의 세계가 창조되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빛이 있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그 안에서 놀라든지 감사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부모인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 공경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또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내가 인생의 의미로 삼을 만한 것인가, 그것을 내가 삶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인가, 그것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선행됐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우리 왜 사람들끼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니도 꼭 내 같은 딸 낳아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자기가 그 삶을 살아봐야 부모의 가치를 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발견된 내 존재가 정말 가치 있고 내가 그런 것을 원인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인식이 이제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라, 그것을 순종해라,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뿌리 같은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정도가 뭐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제 말씀의 그 취지인데 사람들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뭐 육신의 부모는 뭐 그냥 생가도 되느냐, 외면해도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아예 종파가 돼 있는 왜 그 뭐 어머니 하나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상홍인가? 좀 여담인데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예의 범절은 정말 뛰어나요. 소위 자칭 그 정통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거기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착하고 성실한지가 알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조금 경험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뭐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신앙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일단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데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왜 하나님이 아버지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물질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로 보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내가 존재하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개념에서 출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일단 관점 자체가 하나님의 세계를 물질적인 안목으로 재단해서 비롯된 것이고 본질적인 뭐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육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온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 관계가 지금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구원의 관계인 신앙의 근간인데 그리고 아들이라는 존재는 남자아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 아들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의를 표현해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 회장이 이 사업을 여기 또 뭐 큰 기업이 수십만 명의 이제 그 직원들을 잘 먹여 살릴 그런 후계자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형상화한 존재가 아들이에요. 이제 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들, 딸이고, 그걸 총칭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를 육신으로, 형식으로 삶을 표현해내는 존재가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육신의 성별로 남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창조의 목적을 내가 삶으로 구현해낼 때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봤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남성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하나님을 남성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뭐 어머니 하나님 같은 뭐 이상한 소리도 조금 하는데 그거는 뭐 전혀 지금 성경이 의도하는 바에 아주 바깥에 뭐 새 날라간 소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면 뭐 육신의 부모는 외면해도 되냐? 이건 진짜 많이 봐요, 제가. 진짜 이런 걸 정말 많이 보는데, 뭐 제가 이 앞에서 몸담았던 교회에서도 뭐 이제 복음을 함께 나누니까 그 안에서 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부모 뭐 거의 영외면하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봤고 그런데 뭐 그걸 뭐 교회에서는 또 으쌰으쌰 해주고 이러는 걸 뭐 저는 진짜 그걸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육신의 부모라는 어떤 그런 존재들, 부모님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야 할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대할 때 예를 들면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부모님 뭐 하나님만 아버지로 섬기고 부모님은 뭐 잘 모르겠다 이러면 그 부모님들이 그 아들이나 딸을 보면서 하나님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내가 교회는 안 간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그 어린 소자 하나를 그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럼 연자맷돌을 메고 그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또 우리가 살면서 은혜롭고 이제 좀 뭐 행운이라고 할 만큼 좋은 거는 뭐냐면 자기 부모들로부터 이 복음을 전해 듣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뭐 그건 진짜 너무 해피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정체성과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전해 듣고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어떤 의미구나라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뭐 정말 행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사람과 사회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뭐 어디 시골 같은데 수련원 짓고 뭐 산속에 들어가고 이러면 저는 그거 전부 다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전해 듣고 내가 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까지 복음이 이제 들어오게 했는데 내가 이제 복음 알았다고 이제 뭐 외부로의 어떤 교류 같은 걸 차단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뭐 으쌰으쌰 하고 놀자. 그래서 뭐 그러다가 어쨌든 조금씩 들어오는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뭐 그런 교회에 가보면 꼭 뭐 부모를 외면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생활 하는 거는 그냥 돈만 벌어오면 돼. 뭐,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는 벌레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막 표현을 하면서 사회인들을 되게 좀 무시하고 외면해요. 그러니까 무슨 복음 전도도 자기 적선하듯이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있고 너는 없으니까 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막 던져주는 거예요. 무슨, 마당에 개한테 빵 던져주듯이 그런 식으로 그 복음을 이렇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도화지 같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것을 표현해내고 이렇게 하는 그 마당입니다, 마당.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마당에 속한 사람들과 내가 외면하고 나 이제 하나님을 부모로 섬길래 내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형제 자매로 섬길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마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자꾸 등지고 이렇게 하면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저는 그 정도면 사실 이단에 가깝다고 봐요.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심각한 그런 건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부모로 공경하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든 사회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공경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대상으로 항상 생각을 하죠.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의 반응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나와서 발에 먼지까지 다 털어버려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전하고 난 다음 얘기고, 전할 때까지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삶에 있어서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좀 바른 것이다라고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안 되면 할 수 없던 거예요. 그건 진짜. 그래서 그건 그 사람의 몫이죠.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십계명이라는 것에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육신의 부모한테 각듯이 대하는 거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후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모로부터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 뭐 더할 나위 없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기에 좋은 환경이고 또 그때 되면 그 정도 되면 진짜 부모하고 관계가 좋고 잘 지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내가 부모 세대로부터 진정한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얻었다고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을 존재의 신으로 만나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났다고 해도 뭐 육신의 부모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지 그냥 이제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 생까 이런 식의 관계는 이제 좀 곤란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존재의 의미를 알았다면 하나님께 받은 내 존재 정체성은 내가 스스로 가치를 부여했을 때 이건 너무 귀하다. 이거 내가 뭐 진짜 세상에 부자 되는 것하고 이거는 좀 바꿀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부모에 관한 것들도 같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십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내 인생의 목적과 내가 존재로서 올바른 내 존재 인식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부모로 공경하고 부모는 내 존재를 내가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